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골로새서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떻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쉰캠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그러면서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어떻게 하면 익숙함을 깨워버릴 수 있을까? 그냥 유치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라 그래서 자리를 다 바꾸라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방발심만 커질 것 같아서 그거 안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익숙함을 깨워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늘 앉던 자리가 은혜가 더 집중할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저 혼자서 변화를 주고 싶어서 말씀을 저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근데 이거 왜냐면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방송 중이지만 많은 장로교회들이 장로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하는 방법인데 보통 한 분이 읽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런 출신 교회들이 많을 텐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읽어요. 많은 특히 개혁주의 교회들이 저희는 침례교회지만 근데 이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이 길죠.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제가 몇 번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영감이란 뜻은 영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책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단어는요. 그 영감 감동이라는 뜻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혼자 혹은 교회에서든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디모데후서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몰랐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대신 읽지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변화는 저 혼자 있지만 여러분들도 편해졌죠? 제가 혼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함께 보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갈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갈망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생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담원님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혼란과 어려움,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저도 뉴질랜드 있었지만 그날 실시간 예배는 못 드렸고요. 말씀을 다시 봤는데, 자,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영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변화는 기억 안 나세요?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전사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네.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과 사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혹 내 주변과 나의 친구와 어쩌면 내 속에 있는 어떤 음성은 다르게 얘기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함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갈망은 익숙함의 깨어짐이라 그랬어요. 제가 원래 갈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세 번역으로는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신캠프 때 김사희 목사님께서 갈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그 갈망이 새로운 시각으로 익숙함을 깨어내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참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한 주 지나면 또 흐릿해지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가 도전받았을 거라 믿고, 바울에게도 필요했던 그 절대적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러나 그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 시간 속에 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결단과 선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작심삼일이라 하더라도, 아니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바울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기억 안 나시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다시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다음 주는 또 골로새서 못해요. 못하는 게 제가 안 하는 거죠. 다음 주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오늘 1절에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나눌까 싶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은 누구죠? 골로새 교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같이 물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를 바꿔서도 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 너희도 읽어라. 근데 이제 성경에 라오디게아에 대한 편지는 없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좀 살펴보고,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선교사님 오시니까, 그리고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먼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골로새서 1장 후반부인데, 1장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나누냐면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좀 나누면서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애를 썼다. 두 번째, 왜 애를 썼는가. 세 번째,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부터 우리 담원등교회가
애쓰는 공동체,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짧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애를 썼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1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애를 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애를 썼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애를 썼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애를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해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야 듣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니까 이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일을 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지난주 설교로 표현해 본다면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수고하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요, 여기서 애쓰다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힘쓰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여기 우리 영어 하면 다니엘 영어로는 1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전사님, 본문 1절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나요? Great a struggle이라고 나오죠. Great struggle. 이게 그리스 단어로는, 헬라어 단어로는 아고나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사용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애쓰다 힘쓰다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지만 더 깊은 이해가 뭐냐면, 이 단어는 그 당시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사투를 벌일 때 보통 쓰던 단어가 이 아고나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직역하면 싸우다,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아고나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애를 썼는데 그게 싸웠고 영적 전쟁이었다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잘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때로 못하지만 애를 쓰는 게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애를 쓰고 계시죠? 다이어트에 요즘 스위치온 열풍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좀 잠잠해졌나? 제가 다른 교회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아니고 그 스위치온.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스위치온 해보려고 한다고. 그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건 싸움이며 영적 전쟁인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원함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으며 이웃일 수 있고 목장 식구일 수 있으며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근석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후에 그는 빚진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의 소식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의 제자가 세운 교회죠. 섬긴 교회죠. 근데 고생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한 교회도 아니야. 저희도 적어도 우리가 아는 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교회. 근데 심지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이게 좀 유치한 얘기 하나 할 텐데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 각본에 없는 건데 제가 뉴질랜드 휴가차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교회 뉴질랜드 식구들이 뉴질랜드 좋다고 해서 간 건 아니고요. 근데 그날따라 감사하게도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이런저런 일들이 엄청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하면서 제가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나는 이 정도 하는 걸로도 지금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휴가 중이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보지도 못한 사람을 그것도 감옥 안에서 저였다면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가 내린 결정은 뭐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편지로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부 때 은혜 받은 거 하나씩 중간중간 나누잖아요. 여러분 다 까먹었을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부흥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은 거라도 보고 읽어주세요. 쟤도 안 적었어요? 부흥은 쟤도 교육이 안 된다. 부흥이 뭐라고 했죠? 부흥은 살아나서 살려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흥이란 단어가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난 자가 살려내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먼저 중요한 우리가 살아나야 돼. 근데 우리 다 살아났잖아 지금. 그렇죠? 살아난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 애를 쓰는 것, 서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다기 못하면 그게 바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왜 애를 썼는가? 바울이 애를 썼는데 왜 애를 썼는가입니다. 바울이 애를 썼는데요. 그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하고 애쓰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애쓰는 목적을 알려줘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였는데 동시에 또 다른 목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를 썼는가? 2절을 계속 보여주면 저기에 나오죠. 저는 저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기억만, 자세는 안 나눕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이거를 이 번역 2절은 새 번역보다 어떤 부분은 개역 개정이 낫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새 번역이 낫고 그냥 제가 개역 개정 준비는 안 했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그리스어 헬라어 그대로 보면 먼저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하는 애를 쓰는 이유는 먼저는 첫 번째 마음의 격려를 받고 두 번째 사랑으로 결속돼요. 세 번째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이거 이해되세요?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이거 개역개정은 더 어려워. 그냥 저는 이렇게 쉽게 하시면 돼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예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 다시 바울이 왜 애를 썼다고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격려, 두 번째 사랑으로 결속,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이게 바울이 애를 쓴 이유 목적입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 오늘은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물론 그렇게 살아왔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애를 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당장 내일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먼저 마음의 격려를 받아요. 제가 애를 쓰면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격려 받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가 마음의 격려를 받아. 쟤도 격려 받기 원하네. 아멘. 네, 우리 하늘이도. 제가 애를 쓰면 누군가가 마음의 격려를 받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각자의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으로 결속이 돼. 회복이 안 되면 결속이 안 돼. 앞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작년 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1년 내내 360을 외쳤지만 목사님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속으로만 얘기해. 왜? 마음의 격려가 필요한 상태야. 지금 막 싸웠는데 화해, 누가 화해해요? 화해 안 하지. 마음이 쑥으로들어야 화해를 하죠. 그래서 마음의 격려를 받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랑으로 결속이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이건 저만 놀랐어. 저랑 기영 목사님 놀랐는데, 사랑으로 결속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와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몸되게 하셔서 그 몸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되냐? 그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에베소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강의했걸랑요. 근데 그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작년 표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이 좀 꼬이네. 뉴질랜드 갔다 와갖고. 에베소서 4장 13절 없나? 아,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 되는 거에 힘써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 그리고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될 때 믿을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흥분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애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거 외우세요. 오늘 이거 자세히 하는. 우리가 애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 첫 번째, 마음에, 이거 센서 기영 전사님, 그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너무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애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의 격려. 그렇지. 마음의 격려. 이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가족이 투병 중인 분들 많습니다. 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애를 쓸 때 그들의 마음이 격려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길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나를 너무 보기는 하는 건 감사한데 딴 생각하면서 보면 안 되지. 사랑으로 결속.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담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깊이,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지난주에 갔었던 쉰캠프, 매주 있는 목장, 오늘의 예배, 다음 주에 있을 또 특별한 예배들, 이 모든 시간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이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신캠프 준비한다고 했죠. 이번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 물론 은혜란 단어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신캠프가 먼저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예체능 열심히 이기려고 하다가 사랑으로 결속됩니다. 물론 싸우기도 해. 위로를 안 받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깊이 깨달아 알게 되죠. 이게 다 그 시간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 누군가가 애를 썼죠. 특별히 모두가 애를 썼지만 신캠프 준비팀 분들이 애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게 됐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3절에는요. 왜 바울이 애를 쓰므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바랬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바울이 애를 썼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히 알기를 바라는 거였었어요. 그럼 그 다음 절에는 왜 온전히 알기를 바랬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거죠. 예수님 온전히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2장 3절이요. 핵심 구절이라고도 생각해도 될 만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 실력으로 이 3절을 설명하는 것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합시다. 바울이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담없는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바랬는가? 예수님 안에 모든 이 외국 사람들 이걸 잘 알죠. 따옴표.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왜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바랬는가? 예수님을 조금 말고요. 온전히 알게 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애를 썼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도록.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했느냐?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묘한 말로. 저처럼 실력 없는 허튼 말이 아니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했던 말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했죠. 근데 골로새 교회로 들어와 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무슨 말로 속였냐?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좀 이게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런 말 많았죠.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더 깊은 지혜와 지식도 필요해. 이 봐봐, 똑같지? 아니야. 신비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 라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도 지켜야 돼. 저 사람들이 못하는 거 우리는 해야 돼. 그리고 신비적인 기적적인 체험을 해야 돼. 라는 것들요. 복음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그런 말들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 지금 내 상황을 보자. 내 꼴을 보자.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예수님으로 충분한 게 맞을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와 다른 지혜와 지식을 쫓아가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2절 다시 보면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뭘 원했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격려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반증하죠? 그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격려가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들이 격려가 필요했다. 다른 말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좀 영향력 있는 저명한 학자들은요, 이 잘못된 가르침의 오늘날 버전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당시 말했던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해,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라는 것을 뭐 팀 켈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늘날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도덕성, 물론 도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는 거, 성공, 자기개발, 영적 체험, 현대 철학, 이런 것들을 말해요. 조심스럽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절대적이게 될 때, 아니 예수님보다 그것에 더 집중할 때,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붙잡게 할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잘못될 수 있다, 뒤처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오늘날 버전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죠? 이대로 괜찮은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바본가? 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애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나눴던 내용이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나눴던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며,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죠? 우리를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추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다시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 애씀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크게 말했었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목회팀을 비롯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더 힘을 내 애를 쓰기 원하는데, 그 애쓰는 것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좀 더 길게 풀어서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애를 쓰므로, 이걸 다른 말로 깨닫고 알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사고 속에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애를 씀으로 인하여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3절로 표현해 본다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씀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 네라고 억지가 아닌 깨달음 속에 대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세게 된다, 바로 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제가 이름을 주안이라고 지었어요. 아내가 지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이것을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다음
다 다음 주에 볼 건데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애를 쓰는 목적,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것이 애를 쓴 결과.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뭘까?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건 뭘까요? 브랜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건 뭘까요?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꼭 한번 외워보세요. 오늘 아까 그 세 가지였어요. 마음의 격려 그거 외웠어요? 예.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과거, 지금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과거,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흔들려요. 물론 그래도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진 않아요. 이거를 기억하지 않을 때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 맞아라고 하는 공격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현상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건데, 첫 번째, 과거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를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사고를 돌파함으로, 때로는 우리 담아놓는 게 다 착하잖아요. 신경부 때 은혜를 진짜 만땅으로 받았는데, 만땅? 안 좋은 말인가? 가득 받았는데 또다시 흔들린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하지 않으십니까? 저도요, 엄청난 결단으로 가족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진짜 내가 신경부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로 우리 엄마 아빠 오랜만에 보니까 엄마는 늘 방송을 보셔서 그리고 나의 두 아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가 이번에 최선을 다해요. 와, 내 은혜 엄청 받았으니까. 근데 가면서부터 무너지는 거야.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티 안 나게 나 혼자 마음에서 그래 나도 목사인데 그죠? 막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야. 뭐 갑자기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주엘이가 응가가 매력다는 거야. 거기 화장실 없는데. 뭐 근데 그건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딱 막 파가지고 돌 위에서 이렇게 싸게 딱 해줬어요. 편하게. 어쨌든 이게 왜냐면 자, 무너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 김사희 목사님께서 신김포 때 호세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현재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산 제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양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살아가라 맞지만 왜 못 살아가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요. 매일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일상을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내일 직장에서, 학교에서요. 넘어질 수 있지만 과거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산 제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꼭 붙잡고 기억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미래. 예수님은 나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주님 안에서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를 예수님의 그 자리와 이미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하늘 보좌에 그 우편에 앉히셨고 이미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에게 기사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멜번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게 멜번의 살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어스러지는 저를 무섭게 하는 세상 속에서 확실한, 그보다 더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직장으로 출근하실 겁니다. 거기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학교로 나아가실 겁니다. 그 학교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이걸 요약을 해드릴게요. WHJD,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거 노준준 목사님, 4월달에 오신 노준준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What has Jesus done?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는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존파의 목사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처럼, 과거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현재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래 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담없는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저에게는 이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제 성격상.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거 생색내는 것 같잖아요. 동희야, 내가 어제 너를 위해서 엄청 기도한 거 알기를 바래.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어제 은서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알기를 바래.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는데 바울과 저는 다르니까 저는 이런 말을 못하는데 바울이 알기를 바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왜 알기를 바랬을까? 바울 선생님은 생색내는 거 아닐 텐데. 애쓰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기 더 좋은 것처럼 사울이었던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음으로 바울이 되었죠.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께 빚진 자가 돼요. 예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핍박자입니다. 어떻게 저를. 그러나 그런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이제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주는 사랑으로 그들이 격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를 알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사랑으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풍요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 담없는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